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부제목은 원래 제목은 진정한 회개이고 부제목으로는 이 진리의 삶의 일가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 파트 1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AD 1347년과 1351년에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재앙이 일어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흑사병, 역시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이게 쥐에 대한 쥐로부터 나온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게 퍼진 건데 이 병으로 희생자가 3년 동안 자그만치 2천만 명에 달합니다. 3년간. 이 숫자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겪기도 했지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인가 했을 때 얼마일까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확진자 수가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6억 8천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가 6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저주라고 하면 최고의 저주는 바로 전쟁이 아닌 전염병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폐병과 열병과 헛된 수고입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늘을 땅을 녹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늘이 철과 같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을 녹과 같이 해서 땅에서 소산이 자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각한 경제 침체가 와서 매우 지독한 가난을 직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손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사망입니다.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들을 죽게 하고 가축을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처참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네 번째 단계까지의 하나님의 진노도 엄청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결국 거기에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눈다면 이 4단계인 전염병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염병과 전쟁이 같은 급에서 나올 정도면 이미 백성들의 죄악과 완악함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온 영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통해서 나온 전염병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알면서도 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회개인지 진정한 회개인지 스스로 알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총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동사를 살펴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순서가 달리 나옵니다. 보시면 humble themselves, pray, seek,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 4가지 동사가 진정한 회개의 4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스스로 낮추는 것, 즉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겸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안다고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시냐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교만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2번째 요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임재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흔히 아론의 축복으로 표현되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시는 데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하며 은혜와 평강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악에서 떠나는 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죄가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제게 상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도 반복되는 죄에 넘어진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똑같은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의 무게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죄에 대해서,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죄와 씨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꺼려졌어요. 주님, 이거는 진짜 주님도 싫어하시겠다. 이것도 주님은 정말 미워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어느 날 힘겹게 죄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당당하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죄를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주님께 이 죄를 고백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그 골방에서 그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주 수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또 넘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또 낙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죄를 들고 항상 나에게 나아오렴. 작은 바퀴가 돌이 많은 산길을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겹지만 그 바퀴가 커지면 어떤 길도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너의 인생도 그럴단다. 네가 나한테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너의 바퀴가 커지고 두꺼워져서 이전에는 이기기 힘들었던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그 문제는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그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죄를 들고 주님께 나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더 많은 죄를 질 거야 너는. 너 더 많은 낙심에 빠질 거고 더 힘들 거야. 근데 나한테 나아오렴.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내가 너를 더 이상 그 죄가 넘어지지 않게 그 죄를 능히 이길 수만게 너를 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 세상 누구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는 부흥을 불러오는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민지야, 회개가 너의 기도의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회개가 너의 삶의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나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나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가 회개하면 할수록 내가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뛰어넘는 부흥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부대 공동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만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